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추석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피 추석입니다. 네, 행복한 추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 나눴는데, 대구 안에서는 뭐 서로 돌아다니시는 것 같다고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많이 움직이시는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디 뭐 멀리 가시진 않나요? 서울에 가시거나 다른 지방에 가시거나 그러진 않는가 봐요. 이제 내일이 추석인데 오늘 또 예배 마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실 텐데, 네, 다들 행복한 추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자분들이 힘들지 않은 추석이 됐으면 하지만 저희 집도 올해만 좀 줄인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옆에서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오늘 뭐 지난주에는 왔지만 얼굴 못 본 형제자매들 계신 분들은 다들 이제 이렇게 고향에 가시거나 아니면 친척 댁에 방문하시는 것 때문에 가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 때, 추석 예배 전에 다 같이 모일 수 있으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찬양집 343번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기억했으면 좋겠고, 내가 하나님을 잊고 지냈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사막의 강물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 번에 하나님께서 한 번의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매일마다 반복되는 죄 가운데서 우리는 또 신음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유한한 속성이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속성 가운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제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었던 범죄함이나 죄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행동이나 마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고백하시기를 원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다시금 교제하는 것에 장애물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제 말씀을 듣고 또 나가기 전에 한 주 동안에 있었던 내가 알던 알지 못했던 또 혹은 나 혹은 우리 가정이 혹은 내가 직장에서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부분들 또 죄를 자백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장애물도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하게 내가 교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죄를 고백하고 다시금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고 말씀하셨던 그분 앞에 좀 뻔뻔하긴 하지만 그런 얼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죄를 먼저 고백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참 많이 부족하고 유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부족하고 또 늘 날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고 십자가 앞에 처곡적시키는 삶을 살아야겠지만 십자가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십자가보다 정말 아버지 더 많은 것들을 더 많이 내 이름 앞에 내세우는 것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아버지 저희들 사랑했던 것들처럼 저희들이 고백할 때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하게 내어놓을 때 하나님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을 생각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새로운 정말 길을 내시고 정말 새로운 우리들에게 마음들을 주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당신을 만나길 원하오니 하나님 가족 정말 아버지 모두다가 저희 모든 교육 구성 가운데 모든 걸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기도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당신 다시 하나님을 온전하게 대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기도드렸습니다. 네. 다음 찬양은 341번입니다. 찬양집 341번 세상의 유혹시험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집 한 장만 뒤로 넘기시면 있습니다. 강하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혹이 많지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3절 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으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목소리로 말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함께 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0장 우주의 십자가 고열로 우주의 십자가 고열로 죄 씻음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하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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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하시나 내 주께 외게한 양도는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의롭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하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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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시나 호유미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반석과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헤아림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임재하시어 상하신 영 위로해 주시고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기쁜 일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경배드리오니 주님이 이 예배를 훈령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쉼을 얻게 하는 주님의 멍에는 내려놓고 세상의 무거운 죄짐을 다시 지고 가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걱정과 괴로움에 사로잡혀 낭망하며 불안해했음을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쉬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을 들어서는 가을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헤아림 교회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재정의 압박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계획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건축되어진 예배당을 받아주시옵소서. 마치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지은 것 같으나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지어진 성전을 통해 모든 성도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건축을 위해 수고하신 건축 관계자와 건축위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을 건축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어 단 한 사람도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그 심령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입당하는 그날까지 한 채의 사고도 없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주 일꾼들을 세우셔서 헤아림 교회의 기둥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피택 장로님과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주신 사명을 감사와 즐거움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귀 기울여 듣는 신령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귀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손길들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추석으로 인해 먼 길 다녀오시는 성도님들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멘. 명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시며 아멘. 가족들과 즐겁고 행복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76면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일교회 우리 남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남성으로 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참으로 부르기 힘든 신앙 고백적인 찬양 잘 들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찬양대로 늘 승리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하신 일들을 다시 한 번 더 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앞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이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논쟁을 벌이냐 하면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이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과 예수님께서 논쟁을 벌이는 부분들이 이제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요 여러분들 제가 주제에 맞추어서 부활주일에 이미 설교를 했습니다. 언제 들었지라는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면 참 민망합니다. 이 논쟁을 볼 것 같으면 사두개인들이 이건 이제 그 주제를 갖고 왔었죠.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이제 레위기에 기록된 형사치수 제도를 갖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7 형제와 결혼을 했던 한 여인이 과연 부활하고 난 다음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런 질문으로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아마 이 사두개파는 이 질문을 가지고 부활을 믿고 있는 다른 유대교의 어떤 서기관이라든가 바리새파에게 이 질문을 던져가지고 곤란하게 만드는 자기네들이 이제 우위를 자랑하는 그런 자주 사용하던 그런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사두개인들에게는 우리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을 해줌으로써 그들의 질문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내용이 앞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요, 오늘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오늘의 본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유대 지역 안에서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종교적인 구분이라고 해야 될지 또 어떨 때는 보면은 정치적인 그런 구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이고도 정치적인 그룹들이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12장만 읽어봐도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헤롯당이 나오죠. 사두개인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율법 교사 또 다른 말로 서기관까지 등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이 각각의 그룹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예수님을 겨냥을 합니다. 각각의 그룹이 예수님을 맞설 때는 다른 그룹은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지켜보기도 하고 합류하기도 하고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붙었다가 떨어집니까?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공통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그룹에서 자신들이 골칫거리인 예수님을 직접 제거함으로써 우리가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본문이요 마태복음에 또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긴장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모였다. 그와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 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제가 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은요 예수님과 서기관이 주고받은 그런 짧은 대화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은 원래의 질문과 예수님의 반응만을 직설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을 보면요 마가는요 이 내용 자체가 세밀하게 세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평가되지 않은 긍정적인 이야기도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긍정적이냐면 오늘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서기관이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 율법교사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자주 보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A와 B와 C가 있어요. 그런데 A와 B가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B와 C도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은 놀랍게도 A와 C가 좀 친해지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서기관이요, 이제 예수님과 이제 사두개인들 간의 논쟁을 옆에서 봤어요. 전에 제가 지금 앞에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은 전통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부활이라는 주제를 놓고 사두개인과 논쟁을 벌이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증거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일단요, 이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마가복음의 기록을 볼 것 같으면 그 이전에 다른 유대교의 종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던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그 이전에 다른 유대교의 종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던졌을 때는 시험하기 위하여,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올무를 걸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런 의도가 없어요. 정말로 자신이 배우고 지혜롭게 대답하는 내용이 뒤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는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12장 28절입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하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이 어느 것입니까? 지금 이 서기관, 율법학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서기관이 질문하는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백그라운드로 알아야 될 상식이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이 랍비라고 부르는 유대교 선생들이 율법을 가리킵니다. 이 율법을 히브리어로 토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토라에는 613개의 명령문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요, 이 613개의 명령문 가운데서도 248개는 긍정적인 명령이고 365개는 부정적인 명령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들은요, 이제 논쟁을 해요. 연구를 합니다. 이 600개가 넘는 이 수백 개의 명령 가운데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고 상당한 논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논의를 하게 되냐 하면은 어느 것이 중요한지, 어느 것이 사소한지 구분을 하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은요, 자기네들 그룹 안에서도 논쟁하고 있는 그 논쟁의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질문으로 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계속해서 제가 세 번역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마가복음을 보면요, 마가는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구약에 기록된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재인용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은 사실 유명한 구절이죠. 왜 유명하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쉐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단어는 들으라, 듣는다라고 하는 사마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령형 문장이에요. 그래서 들으라라는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사실 히브리어에서요, 이 원형 동사에서 명령법으로 변형된 것을 알아볼 정도면 신학생으로서는요, 히브리어 100점 만점에 100점 맞는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구절 자체가 쉐마라고 잘 알려져 있는 구절인데요. 쉐마는요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11절 9절까지의 말씀과 11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과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고 유대인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이 쉐마 구문을 암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은 이 쉐마 본문을 날마다 암송했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암송했습니다. 이들이 습관적으로 날마다 반복하여 외우던 그 구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태복음은요 22장 40절에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더 덧붙이고 계십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이 또 마태복음에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의 모세의 오경을 의미하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오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고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선지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될 수 있냐 하면은 6번째로 등장하는 여호수아서부터 구약성경의 소선지서의 제일 마지막 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말라기서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눈치채셔야 되죠?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이거는 구약성경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구약성경 전체를 2개로 요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계명이라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계명만 지키면은 나머지 구약 성경은 다 필요 없어.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계명이 나머지 계명,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발생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계명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2개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지금 요약하고 계십니다. 심플하죠? 굉장히 쉽죠? 다 아시죠? 여기서 설교 마쳐도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본문을 좀 분석해 봅시다. 첫째로요 여러분들 지금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면은 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 목숨, 뜻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본문과 비교하면 마가복음에는 단어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죠. 뭐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까? 힘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본문이 신명기 6장 5절이 원본문인데 신명기 6장 5절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2개의 복음서를 또 비교해 보면은 2개의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추가한 단어가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마태와 마가는 목숨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들 왜 제가 이걸 좀 이야기해 드리냐 하면은 이걸 가지고 뭐 사람을 영과 혼과 육 그래가지고 사람이 3가지로 이루어져 있는지 2가지로 이루어져 있는지 3분설이 맞니 2분설이 맞니 이런 것을 갖고 논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기록은 겉으로는 한 단어씩 차이가 있을지언정 실질적인 내용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전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여러분 설명을 드리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욕구의 중심을 말하는 거죠.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존재성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뜻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지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지적인 영역의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영역의 중심을 이야기할 때 힘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존재를 다하여 사랑한다. 즉,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사람의 존재 목적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여기에다가 핵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우리는 앉아가지고 사람이 뭐 3분설이니 2분설이니 너 여기에서 앉아가지고 구분을 해가지고 마음은 뭐니 또 너무 그런 생각, 그런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도가 뭐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기록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주신 수없이 많은 규례와 명령은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다라고 지금 강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할 정도로 익숙하면서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부끄러워지죠. 우리가 곧잘 놓치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인간의 존재성이 뭡니까? 여기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피조물된 인간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신앙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그분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을 또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 두 개의 신앙 고백, 이 두 개의 문장은 그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우리 인간이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하는 것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존재와 한계가 있는 피조물된 우리 인간의 존재, 내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는 우리의 존재를 온전히 깨닫는 그 순간에 인간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고백과 내 마음의 생각이, 내 행동이 참으로 다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고백은 고백일 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목사가 여러분들 신앙 고백을 가르칠 때는 이런 마음이에요. 이 신앙 고백도로 믿고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신앙 고백을 가르치죠. 근데 솔직히 저부터요, 이 신앙 고백이 고백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대로 자동적으로 이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성경 볼까요? 여러분들 구약을 보시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여러분들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택함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찬송하며 살도록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지침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율법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즉 율법을 613개의 명령으로 받았어요. 이 613개의 이 명령이 너무 귀하니까 이걸 하나하나 분류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왜 분류했습니까? 몇 개인지 왜 헤아렸습니까? 긍정적인 명령이 몇 개인지, 부정적인 명령이 몇 개인지 왜 헤아렸습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렇게 분류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 편지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너는 정말 특별해. 내가 너를 구분했어.
너는 거룩한 나의 백성이야. 이 구구절절한 이 말씀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사랑을 고백해서 편지로서 써주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13개의 사랑 고백 편지를 매일마다 읽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그들은 어느 순간에 이 613개의 규례 가운데 어느 게 가장 중요한지, 어느 게 좀 사소한지, 어느 것이 우선한지, 어느 게 안 지켜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구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요, 어떻게 뭐가 더 중요하니 뭐가 덜 중요하니 그거를 가지고 율법 교사들이 앉아가지고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편지의 내용이 뭐였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편지를 받을 때마다 들었던 그 사랑의 고백이 이제는 여러분들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마음이 식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 고백 편지가 나를 구속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귀찮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이 밧줄이 되어서 나의 자유를 빼앗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성경에 너무 잘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요, 율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이웃이 부모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제일 가까운 이웃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아주 엄하게 명령합니다. 아주 엄하게 명령하는 게 마치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안 지키면 죽이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그만큼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들은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면 당연히 물질로서 공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노동시대니까 부모가 나이가 들면 노동을 할 수 없으니까 먹고 살 길이 막히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물질로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공경을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실질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자녀가 부모 공경에 사용할 물질을 가리켜서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해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분해서 드린 제물이라 이런 뜻인데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제물은 즉시 하나님께 드려질 것으로 구분되었기 때문에 부모에게 주지 않아도 됩니다. 장로의 유전에 볼 것 같으면 고르반이라고 선언된 가축이나 제사는 부모 공양의 의무에서 면제된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나눠본 적이 있지요. 정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고르반했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언제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규정이 장로의 유전에 없는 것을 발견해요. 참 머리가 좋아요. 지혜를 이런 데 씁니다. 그래가지고요, 일단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해놓고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시간을 끌어도 이를 규제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정말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려는 마음과 뜻과 힘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수없이 많은 규례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이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이라,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예를 들어 하나 더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뜨겁게 찬양합니다. 제 찬양하는 걸 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거 꼭 지켜야 됩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이거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요즘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613개의 명령 가운데서 내 상황에 맞지 않는 몇 가지는 쭉 검토를 해가지고 이거 안 맞습니다, 이거 요즘 시대에 안 맞습니다, 쭉쭉 다 빼요. 본인이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준수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사랑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613개의 규례가 613개 이제 앉아가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저 검토하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죄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다 보니까 다 못 지켜요. 몇 개가 빠지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나중에 카운터를 정말 해보면 A라는 사람이나 B라는 사람이나 결국 지킨 규례의 숫자는 같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차이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은 사람은요 사랑의 행위를 의무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몇 개를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몇 개를 어기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 이 명령이 더 큰가? 저 명령이 더 큰가? 이 생각 자체가 망령된 생각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랑은 조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계명이 더 중요한가?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 그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계명을 주신 그분이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과 비교한 끝에 더 나은 존재로 인정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가리서고 정말 하나님 그 자체가 좋은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분에 의해서 빚어진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나님의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런 존재로 인정하는 신자의 모든 행위는 계명 몇 개 가운데 얼마나 지켜도 되고 얼마나 지켜도 되지 않는 그런 차원을 벗어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목표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부분에서 또 하나 또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현대 기독교는요 영성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너무 또 여러분들 영적인 영역에만 집중해가지고 영성을 개발해가지고 영성이 개발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재인용하셨는데 신명기의 말씀이나 마태복음의 말씀이나 마가복음의 말씀이나 이들이 사용한 용어를 좀 잘 보세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이게 여러분들 영적인 영역뿐입니까? 영적인 영역 그 이상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눈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주신 그분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는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을 몇 개의 명령을 준수하는 것을 가지고 표현하려 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킨 개수와 사랑의 분량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몇 가지의 죄를 지었느냐도 큰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고 지켜나가면서도 나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겸손하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사랑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적인 원문도요 아가파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아가파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나는 이기적인 사랑밖에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렇죠. 우리 인간은 이기적인 사랑밖에 못해요. 줘야지 주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인위적인 사랑밖에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즉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고 계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자는 모든 일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것에 중심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교회를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으로 나누는 논쟁이 왜 필요합니까? 여기에 무슨 가장 중요한 법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그렇게도 필요합니까? 여기에 무슨 계명이 몇 개고 내가 지킨 계명이 몇 개인지 헤아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제 본론으로 좀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서기관이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번제를 몇 개 드리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답을 하고, 지혜롭게 대답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의 지혜로운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서기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좀 뜬금없죠? 지금 대화가 아직 열려 있는데 그 열어둔 채로 오늘의 이야기가, 오늘의 단락이 끝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 멀지 않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뭡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야 실현이 되는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아직도 이 질문에 대해서 헷갈리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미 알고 있어요. 어디서 알아야 되냐면 11장에서 이미 알아야 됩니다. 11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하시는 사건과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오랫동안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에 서 있었던 성전이 곧 폐쇄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기능은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자신이 친히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어디서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직접 예배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11장의 내용이었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이 34절, 이제 이것을 거의 서기관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정말 멀지 않다. 왜냐하면 이제 성전의 중요성, 건물의 중요성에서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 34절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합쳐봅시다. 앞에서 우리는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계명들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보여드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무엇을 어디까지 지키면 구원을 얻을까? 이런 질문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유치한 질문입니다. 사랑은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것은 해야 하고 저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라도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중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긴다는 증거요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반응으로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그 반응으로서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크게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길도 여러분들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무슨 복지적인 차원에서 불이웃 돕기? 물론 그런 부분도 해야 되지만 그 차원이 여러분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길도 십자가가 중심에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거만큼 여러분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란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순종하신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 길을 가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십자가의 도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삶은 마음과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수많은 율법의 요구를 단 하나로 요약하는 것이요, 그러면서도 가장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도는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창조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 정관사가 있어요. 세상에 나예요, 나. 세상에 속해 있는 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사 그 사랑의 증거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헤아림교회 성도들이여, 십자가에 들린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들린 하나님의 사랑, 가장 큰 사랑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그저 과거 유대인처럼 이 계명이 큰 건지 저 계명이 큰 건지 이거 지켜야 하는 건지 저거 안 지켜도 되는 건지 언제까지 우리가 율법의 종으로 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아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의 통치, 세상의 환경으로는 그 진정한 인간성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성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큰 계명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참으로 영광이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듯이 우리 이웃에게 보내어서 십자가 사랑에 하나님과 나와 이웃을 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길이 예수께서 걸으신 길이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기억하고 걸을 것을 약속합니다. 눈물을 닦고 변명과 타협과 체념에서 벗어나서 십자가를 따르는 신앙인이 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첫 출석하신 아기가 있습니다. 도연우 최혜원 집사님 가정에 도연아 첫 출석했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선한 뜻이 있어서 우리 복음의 가정 안에 귀한 생명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아가 앞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연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가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맡기셨으니 청지기 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로서 양육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말씀 속에서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하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또한 증거로서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하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체험하며 그러할 때에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 앞에서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하림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